에스겔 43장 1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전부 나눠주세요. 없으신 분들. 자, 43장 1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 인자야, 그 전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들로 그 모양을 재도록 하라.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 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주변에서 가증한 행위를 했죠. 죄를 짓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리신 것이죠. 외국 강대국을 동원시켜서 바빌론을 통해서 그 더러운 성전을 부셔버리셨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년왕국에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성전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집이 과거에 자신들이 더러운 행위, 죄를 지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양식을 하나하나 길이를 재면서 스스로 전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되기 쉽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내가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성경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이렇게 별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오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리시고 또 포로로 만드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천년왕국 때 새로운 성전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백성들하고 너가 치수를 하나씩 설명하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은 지난날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이다. 다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성전에서는 더러운 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그게 10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들에게 그 전의 형식과 양식과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따른 모든 형식과 또 모든 율례들과 거기에 따른 형식과 모든 법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거기에 따른 온전한 형식과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어요? 모세 율법이 있었죠. 그럼에도 갖은 악행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동시에 모든 율례들과 거기에 따른 형식들, 이런 것들, 모든 법,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완벽한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만드셔서 이렇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식과 모든 율례를 지켜서 천년왕국 때는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이나 이러한 성전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실제 제사를 드린다. 왜? 구약시대 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천년왕국 때 기회를 줘서 너희는 완벽한 성전에서 또 완벽한 그 율례를 정확하게 지켜서 주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정상의 주변의 온 지경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전의 법이 이러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전이면 성전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작하시는 건데, 자, 이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이 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거니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참된 경배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 영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하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거 참된 경배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죠.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성경을 갖고 드리는 예배, 경배, 이게 바른 경배다. 바른 경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않고 변개된 성경으로 예배 드린다고 일요일날 주의 첫날 예배 드린다고 해봐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거죠. 참된 경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죠. 그러나 지금 여기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러한 천년왕국대 유대인들은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원한 천년왕국 때는 시온산과 정상 그 주변은 전부 지극히 아주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성전은 영원 시대가 아니죠.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영원 시대는 성전이 없어요. 영원 시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 다음에 영적인 건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건물이다. 실제적인 건물.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물이라면 뭐 치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경에다 에스겔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셨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 쭉 배우는데 이제는 오늘은 제단,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큐빗으로 잰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니 그 큐빗은 한 큐빗과 한 손 너비이며, 자, 원래 한 큐빗은 45.7cm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재는 그러한 한 큐빗은 조금 넓은 큐빗이에요. 한 뼘이 한 손 너비가 더 가 있는 거예요. 7.6cm가 더 늘어난 53.3cm란 말이죠. 그래서 53.3cm인데 지금 제단을 재는 큐빗은 좀 더 길어요. 한 뼘이 더 있다. 한 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6cm거든요. 아니, 한 손 너비. 한 뼘은 23cm고, 한 손 너비는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요 사이, 약 7.6cm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을 잴 때는 우리 센치로 하면 약 한 61c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큐빗이. 61cm. 61cm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한 큐빗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13절에 보면, 바닥은 한 큐빗이고, 그 너비도 한 큐빗이라, 그 사면의 가장자리는 한 뼘이며, 이곳은 제단의 높은 부분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땅 위에 바닥이라고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잘 보셔요. 바닥.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바닥은 이렇게 13절에 바닥은 높이가 1큐빗이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1큐빗, 넓이가
여기가 1큐빗이라고 얘기죠. 1큐빗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1큐빗 위에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 뼘씩 되어 있다고 얘기죠. 1큐빗 위에 한 뼘, 그러니까 약 23cm 정도. 그래서 한 뼘 위로 1큐빗 위에 한 뼘 올라가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한 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막혀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같은 것이 튀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여기다 짐승 고기들을 넣을 거 아니에요. 밑에 불 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이 튀고 뭐 이런 걸 위해서 여기다 골을 만들어 놨다.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이렇게 골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이죠. 지금 13절은 여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맨 밑에 바닥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닥. 땅 위에 바닥. 그래서 이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성전의 맨 중앙에 있는 게 제단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지금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제단이란 말씀이죠. 여기가 제단이에요. 제단이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쪽이 500큐빗 아니에요. 그리고 제단은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250이에요. 250 큐빗.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 큐빗이야. 또 이쪽에서 북쪽에서 여기까지도 250. 남쪽에서 이 제단까지도 250. 정확하게 그 중앙 센터에 여기에 그 제단이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 이제 짐승을 사르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기 올라가서 태워져야 되거든.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짐승이 여기 가서 성전의 가장 중앙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땅 위의 바닥으로부터 밑판까지는 2큐빗이요. 그 너비는 1큐빗이고 더 작은 판에서 큰 판까지 4큐빗이며 그 너비는 1큐빗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상당히. 여기가 이게 밑판이에요, 밑판. 그리고 이게 큰 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단. 이 안에는 이제 그 나무나 뭐 숯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밑판 바닥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건 바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단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큰 판이니까 이거는 더 작은 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판에 보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 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땅 위의 바닥으로부터 밑판까지 2큐빗이요. 자, 여기 땅 위의 바닥으로부터 여기 바닥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더 작은 판, 제단까지, 요까지가 2큐빗이다, 그게 2큐빗. 여기 나와 있죠? 3번, 2큐빗. 2큐빗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밑에 층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밑에 층은 한 뼘씩인데 여기는 1큐빗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반 큐빗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반 큐빗은 약 30.5cm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거보다 더 크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높이도 여기는 한 뼘인데 여기는 1큐빗이다. 여기 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작은 판까지는 요거는 4큐빗. 즉 쉽게 얘기하면 제단 더 작은 판에서부터 큰 판, 즉 밑판까지가 4큐빗.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까지가 2큐빗. 여기서 맨 땅바닥까지가 1큐빗. 그래가지고 여기가 7큐빗이라는 거죠. 7큐빗.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2큐빗, 4큐빗. 그 다음에 거기에 1큐빗씩 여기 올라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반 큐빗이 앞으로 이렇게 턱이 져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죠.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13절에 한 뼘은 가장자리. 그래서 여러분 14절 읽으실 때는 요걸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큐빗은 나중에 15절에 보면 여기 4큐빗, 제단은 4큐빗이고 사면에 뿔이 나와 있다 하는 걸 여기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이렇게 기재해 놨죠.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제단은 4큐빗으로 하고 제단에서 위로는 4뿔이 있게 할지니라. 15절 여기 나와 있죠? 15절. 제단은 4큐빗. 제단이 4큐빗이고 사변에 뿔이 4개 있다. 자, 여기 4큐빗, 여기, 그게 아니고요. 높이가 4큐빗 나와 있죠? 여기 4큐빗. 그 다음에 4군데 이렇게 뿔이 나와 있다. 뿔, 제단 뿔. 자,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에, 16절 봅니다. 제단의 길이가 12큐빗이요. 너비가 12큐빗으로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 되게 하며. 자, 여기 16절에 12큐빗인데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그렇다. 정사각형이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큐빗. 그죠? 여기서 여기가 12큐빗. 정사각형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단, 순수한 제단. 요거는 밑에 제단을 받치고 있는 큰 판이고, 그리고 그 밑에 더 넓적하게 나와 있는 그 밑판, 바닥. 요거 이제 땅 위의 바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땅 위의 바닥. 17절에 보면 밑판의 길이가 14큐빗이요. 그 너비가 14큐빗으로 정사각형이요. 그 사변의 가장자리는 반 큐빗이며 그 밑은 1큐빗을 두를지니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할지니라. 자, 여기 아까 재단했으니까 이제 밑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판. 요거. 밑판이요. 여기 17절에 14큐빗인데 재단의 밑판의 길이와 너비가 14큐빗이다. 정사각형 역시. 그 다음에 요거의 가장자리는 반 큐빗이다. 요거 반 큐빗. 그 다음에 그 밑은 1큐빗으로 요 높이가 1큐빗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요. 요거는 요 높이는 2큐빗이고 여기 나왔죠. 2큐빗. 요거는 1큐빗이다. 여기. 1큐빗 나와가지고 반 큐빗 안으로 들어갔다.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가로 세로 얼마예요? 14큐빗이다. 14큐빗. 14큐빗이에요. 14큐빗.
가로, 세로 14큐빗이다 하는 것이죠. 14큐빗. 자, 그리고 이 계단은 여기서 12큐빗이고, 자, 계단은 몇이에요?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 동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재물들을 올려놓고 태우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봐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거죠. 이쪽이 서쪽, 동쪽. 동쪽 대문에서 이게 제단으로 올라가도록 해서 여기 재물을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 제단, 요거죠, 요거요. 요거 이제 가로, 세로 14큐빗이다. 12큐빗.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밑판, 큰 판이죠. 이것은 14큐빗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닥 있잖아요. 그거는 그 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1큐빗이니까 양쪽에 1큐빗씩 해서 2큐빗이 더 많은 것이라서 16큐빗이다. 여기서 여기는. 네, 여기서 여기는 이제 16큐빗이다 하는 거죠. 16. 자, 그래서 여기 12큐빗, 14큐빗, 16큐빗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생의 폭은 여기 그 도랑같이 생긴 거 이렇게 거기가 1큐빗씩 다 해야 되겠다. 꼭 3층에서 2층 내려가는데 1큐빗, 2층에서 1층 내려가는데 1큐빗씩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단의 높이가 4큐빗이라고 그랬죠? 4큐빗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4큐빗이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그 아주 정확하게 설계도 같이 그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큐빗이다, 4. 그죠? 재단. 그 다음에 그 밑에 밑판이 큰 판이죠. 여기가 2큐빗이다. 여기서 여기가 2큐빗. 그 다음에 마지막 바닥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큐빗이다. 1큐빗. 자, 요거 1큐빗은 여기 높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4, 2, 1 해서 7큐빗 높이는. 그러니까 61cm로 했을 때 6, 7이 42, 뭐 42.6. 그러니까 약 42에서 40, 6, 7이 40, 4m 20cm 정도 되는 이 높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높이가. 아, 그리고 계단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재단, 요 순수한 재단은 한 2m 40에서 50cm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우리 집보다도 한 1m 이상, 1m 정도 큰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본 거, 이렇게 나누어서 본 거,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모양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 제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단은 중앙에 있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거기다가 태우는 거죠. 24시간 계속해서 불이 거기 타고 있어요. 마치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거기 들어가서 그 냄새가, 연기와 냄새가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린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제단은, 자, 이 제단은 말이죠. 구약시대 성막에도 제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여기가 5큐빗, 가로 5큐빗, 세로 5큐빗, 높이 3큐빗이 아주 작았어요. 성막에. 그 이동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광야에서 그 성막에 있는 제단은 나무로 만들었어. 시딤나무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제단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대. 쇠로. 노수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컸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약간 작아요. 좀 작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이 길이가 20규빗, 세로 20규빗 되는 거예요.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천년왕국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이 약간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제단이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전은 재질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특수한 걸로 만드셨겠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제단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복음도 그렇게 전파됐고 역사도 그렇게 그와 같이 흘렀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것들은 모두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악하고 대부분 나쁜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잡혀갔다. 바빌론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으니까요. 잡혀갔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제단의 율례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율례 이건 뭐예요? 정규 제사 율례라기보다는 제단을 만드는 날에 특별히 거행하는 그러한 일종의 봉헌식 같은, 봉헌제사 같은 그러한 율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번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는 그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된다. 다시 그것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통 성경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근본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데 왜 에스겔을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제사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제사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다 그 얘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됐죠. 영원히 우리는 온전케 됐어요. 주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제사를.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다. 더는. 그래서 그러나 한 민족 단위로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접한 뒤에 대환란에서 영접한 뒤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지 못했죠.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됐는데 그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민족 단위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구약 시대와 같이 마찬가지로 희생 제사를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 해석하는 이런 성경학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껄떡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부 영적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유대인에게 너 이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어떻게 해라. 너 땅에서 영원히 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너희는 지금 특히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은 신약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환란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이 당할 대환란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감리교 같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알미니안주의죠. 믿음 생활 끝까지, 그래서 누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느냐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옛날의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틀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침례인 요한하고 그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밀려온다고 설교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세대적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경영 방침이 틀리다. 구원의 방법도 틀리다. 믿음을 어떻게 갖는 방법도 다 틀리다. 그런데 이것을 다 똑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고, 또 바울서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영적으로. 이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라고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모르게 되죠, 사람들이. 확실히 안 쓰는 거야. 아, 영적이구나. 뭐 하면 껍핏하면 영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다 걸리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나 또 문장을 쭉 읽어봐서 이렇게 의미를 파악했을 때를 제외하고 그대로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의 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거 실제로 어린 수송아지 주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지금 그 제사장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일 인정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배신을 안 했어요. 이 사람. 자, 사독의 시 레위인 제사장들. 자, 원래 제사장은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아론이죠, 아론. 모세와 아론인데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계통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바른 그 제사장 일들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을 따라서 엘르아살의 아들 중에서 사독, 그 다음에 이다말의 그 아들 중에서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직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다시 레위인의 후손들이 제사장들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물을 맡은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장들과 구분이 된다. 그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가나요? 거룩한 주께서 다가가는 제사장들의 가장 거룩한 것들을 먹는 곳으로 먹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북쪽의 방들과 남쪽의 방들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거룩한 방들이 있죠. 여기 거룩한 방들.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먹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마 이 건물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이거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이제 태워가지고 먹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이 건물, 여기에서 그 작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지금 그것을 러커먼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너는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넷불과 밑판에 네 모퉁이 사면의 가장자리에 바를지니 그리하여 너는 제단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금 뿔 네 군데에다가 밑판 밑에 네 군데 쭉 이렇게 뿌리고 이러는 게, 바르고 뿌리는 게 바로 이제 그 제단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희생당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죄를 제거하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죠. 그 전을, 그 제단을 깨끗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에 실행되는 것은 문자대로 실질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넷불 밑판에 네 모퉁이 사면 가장자리에다 피를 발라라, 거기다. 그래서 제단을 정결케 해라.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속죄제물의 송아지도 취하여 전에 정해진 장소 성소 밖에서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둘째 날에 너는 속죄제물로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드릴 것이요 그들은 수송아지로 제단을 정결케 하듯이 정결케 할지니라. 제단을 정결케 함을 마친 후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머리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한 것 같아서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첫째 날은 어떻게? 수송아지를 드려라. 수송아지. 예, 문자적인 진짜 짐승을 그렇게 불러 태우라 그러겠죠. 둘째 날에는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거기다 드려라. 그럼 나머지 날들이 있잖아요. 7날 중에서 나머지. 그 날들은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양무리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더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은 매일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순염소를 예비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짐승들이 다 나오는데 안 나온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 없어요. 어린 양은. 여기 없어요. 어린 양은. 그냥 순염소 순양이지 큰 양이란 말이죠. 이것들은. 근데 어린 양은 없다. 여기에. 어린 양은.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드리지 않는 것은 갈보리의 어린 양은 영원히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딱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없어요. 그게 없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너는 제물들을 주 앞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주 앞에 그것들을 번제물로 드릴지니라. 7일 동안 너는 매일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예비할 것이며, 그러니까 매일 순염소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들도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에서 순양을 예비할지니라. 7일 동안 그들은 제단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할지니라. 이 날들이 지나고 8일째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너희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지금 번제물에 짐승 고기들이 얹어져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더 뿌리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죠. 소독할 때 우리가 소금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더욱더 제물을 성결케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면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드리고 흠없는 송아지와 순양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겠죠. 여기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26절 27절에 보면 7일간 제단 봉사 제사가 끝나고 8번째 날부터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정규적인
희생제사가 계속 드려지게 될 것이다. 자, 주께서 너희를 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받으시겠다 할 때 내가 그럼 이스라엘을 이제 내 백성으로 완벽하게 받아요. 그전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죠. 왜?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니까 이거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 자기 백성의 행동을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다시 이제 이 제사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제사를 규칙대로, 율례대로, 법대로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내가 너희를 이제 받아주겠다 하는 마지막에 그리하면 27절에 내가 너희를 받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변함이 없다. 이거 확실히 내가 보증한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내 진짜 백성이다. 앞으로는 너희를 손댈 자도 없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버리지도 않고 너희는 성전에서 더러운 짓들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그런 의미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들로서 산돌이 누구예요? 성경에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여러분 탐험가 리빙스톤 있죠? 그 이름을 딴 거야 그 사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리빙스톤이 원래 살아있는 돌이. 그런데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 복수 돌들, 이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영적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오늘 성경 공부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뭘 합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경배. 그 경배는 여러분 각자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내일 공과금 낼 게 얼마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내일 통장에 빠질 돈이 얼마가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얘기죠. 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뭐 실컷 토요일날 밤새워 다른 일 하다가 졸고 말이죠. 다른 생각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왜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거 그냥 우습게 알아버려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첫날 경배 뭐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하면 안 나오고. 일반 교회들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뭐 안 나오고 바쁘면 못 나오고 이렇게 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마귀의 자식이죠. 당연히. 교회만 다닐 뿐이지 종교생활만 할 뿐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어떻게 다시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를 주의 첫날 예배를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제물들이. 그러면 그거를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럼 하늘에 뭐가 쌓여? 금이 쌓인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걸 못 드리게 된다. 그럼 어때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지. 재산이 축 나가는 거야. 영적인 재산들이 축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돈에 통장이 1,000만 원 날라가고 뭐 어디 나면 그거는 막 미친 듯이 어떻게 막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데 주의 첫날 금덩어리가 수천 톤이 날아가는데도 이걸 그냥 모른다고 얘기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휴거돼서 나중에 재림했다가 천년왕국에서 천년 살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 살 때 그게 뭐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제 생활이에요. 실제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와서 얘기하고 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상황이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는 천년왕국이다,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다, 뭐 이런 거 골치 아프거든. 왜? 시대별로 이게 잘 나누어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영적이다. 새 예루살렘 막연하게 하늘나라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거기에 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시는 이런 제단이라든지 천년왕국 때 실제로 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거기 그쪽에 세워질 그러한 성전과 제단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저에게 밝히 알려주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또 확고한 믿음을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